국가 민족에 관한 죄를 회개하는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개인이 지은 죄, 세대가 지은 죄. 세대는 나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1대에서 4대까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게 세대가 지은 죄. 5대부터 한 30대, 고려 시대부터 시작된 가문들은 30에서 40대 사이예요. 35대 6대 정도 되고요. 신라 시대부터 시작된 그런 그 최치원 그 가문, 또 설총 가문, 이런 가문은 70대 뭐 이렇게까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가문들이 있는데 가문이 지은 죄가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지역, 그 지역에 지은 죄가 그 위에 또 있어요. 그 위에. 그리고 그 위에 국가와 민족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까지 가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다니엘서 10장에 봅니다마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2절에처럼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에베소 6장 12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영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영들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안 살아봤는데 살아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960년대 그때만 해도요 구국재단이 많았대요. 특히 서울 삼각산 이런 데는 그냥 사람들이 철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동네 사는 사람들은 새벽까지 기도 소리가 들린대요. 기도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때는 뭐 2시간, 3시간, 뭐 5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은사도 많아요. 기도가 뚫리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1시간을 기도하기도 어렵잖아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뚫리지 않고 은사가 없어요. 목회자들도 은사도 없고 성도들도 은사가 없어서 신령한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요. 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없어졌으니까. 옛날은 나무 뿌리를 뽑아서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을 뚫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이 하늘에까지 기도를 올려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대와 가문과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비로소 자신의 기도를 올려보내고 은사를 받고 사는 것이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이게 안 뚫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공중에 영들이 있는데 여기를 뚫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응답을 해야 되는데, 기도 가져가고 기도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영적인 은사가 안 온다. 이 사람은 지금 지역과 국가를 위한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걸 못 뚫는 거예요. 결국에 못 뚫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죄도 지금 제대로 회개치 않고 가문의 죄도 지금 회개치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계속 4대씩 하면 계속 연결돼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4대가 또 그 밑에가 5대가 될 것이고 밑에는 새로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내려오면 계속 그 귀신들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해서 이 죄의 결과들로 들어온 귀신들, 우리 속에 몸속에 들어오면 뱀들로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을 내보내는 이별을 했어야 되는데 이별을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늘 아파요. 몸이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몰라.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면은 이상이 없대요. 이상이 없는데 아파. 늘 아파요. 늘 아파. 속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자우지가 늘 아파요. 아픈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안 아팠는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속에 지금 영이 많은 거예요. 그 영이 많다는 것을 지금 질병으로 고통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제대로 몰랐다가 어느 날 예수를 제대로 안다. 그런데 아프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속에 지금 영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아프느냐? 귀신들이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귀신들을 자기의 남편으로 알고 귀신하고 밥 먹듯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귀신 말을 듣고 귀신들이 오라고 지극정성으로 때가 되면 조상 제사 드려주고 귀신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자기의 주인으로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주인을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어버리면 주인을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귀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가 귀신을 바꿔버린 거예요. 주인을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니까 이 귀신이 왜 너 바꾸니? 그러면서 티를 내는 거예요. 너 나만 섬긴다고 하지 않았어? 너 기아장 이름 올리지 않았어? 너 무당의 아들에 입장하지 않았어? 근데 너 왜 바꾸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뭐예요? 아프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하라고 가르쳤냐고요. 어느 누구가 2년 동안 예수 믿으면 2년 동안은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문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냐고요. 안 가르치니까 그 왜 아픈지를 몰라. 근데 예수 믿으면은 뭐 병도 낫고 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더 아파. 귀신도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이별하고 가라 이거. 이별하고 가라. 이별하고 주인을 바꾸라 이거죠. 뭐요? 빨리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를 하나씩 회개해서 내보내서 이별을 하라 이거. 나를 이별하지 않고 네가 주인을 바꾸니까 네가 아프지 않아 이런 거예요. 좀 좋게 표현하면 저쪽 편에서 좋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주인을 바꿨으면은 그 남겨진 쫄따구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 몸속에 떠나갈 수 있도록 자백해서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도 편하고 우리도 편한 거예요. 그들도 힘들어.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끌고 가서 자살을 시키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마지막은 뭐냐? 내 죄 먼저 회개하죠. 그 다음에 세대의 죄를 회개하죠. 세대의 죄는 밖에 있습니다. 밖에. 2m 밖에. 그리고 지붕에 둥 떠다니고 있어요. 영들이. 영은 좀 영적 존재는 틀려요. 네. 다 연결되어 있어서 뿌리처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에 우리 아들이 내가 정씨 가문인데 내 아들이 저기 천안에 살고 내 아들이 저 진주에 살아도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세대의 영이 다 연결돼 있어요. 영적 존재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향을 미치고 그 위에는 가문이 정씨 가문 우리 35대 고려 공민학대 정사조라는 사람을 시조를 하여서 35대에 내려와 있는데 이 내려와 있는 이 모든 것에 또 다 그 관련된 영들이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가문은 혈기 분노도 있는 것 같고요.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그 가문의 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죄. 자기가 사는 지역이 전라도다, 자기가 사는 지역이 경기도다. 그럼 다 거기에 관련된 영이 있어요. 내가 경상도에서 태어났는데 서울 와서 산다. 그러면 경상도는 뭐요?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혈기가 아주 강하잖아요. 그 지역적 특성에다가 그 다음에 서울 와서 산다. 간사하고 사치하고 계산적이고 막 이런 것이 같이 이제 머물러 있으니까 이런 죄들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 민족의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드리워진 큼큼해서 한반도를 가리고 있는 국가와 그 민족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불러들여서 지금 이 공중에 한 뭐 1에서 한 3km 이 사이에 지금 떠 있는 이 영들이 엄청나게 큰 영들이 시커먼 구름처럼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 죄를 뚫어야 결국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이 한반도가 가장 그 문제인데요. 전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그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늘의 상제에게 뭡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았겠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님을 날 시간에 가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요, 요동반도를 시작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저 전라남도까지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이 북방식과 남방식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이 있는데 고인돌이 뭐냐? 고인돌이 그 옛날에 뭐 족장들 추장들이 죽으면 그 마을에 어떤 어린들이 죽으면 그 밑에다 파묻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덤이다 무덤 그런 말이 있는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 위에 촛불이 켜져 음식이 놓여 있어요. 그 제단에 그 돌 위에가 옛날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한 그런 존재에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제사의 역사 전 세계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요동반도부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하고 고대 근동을 제외하고 가장 오래된 제사를 지내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결국에 이 내려와서 남쪽까지 내려가게 되고 일본으로도 건너가고요. 우리 민족이 이 했다가 그 부여 쪽 있잖아요. 부여. 부여 쪽에 이 북쪽에 고구려 위쪽에 있는 나라 이 사람 부여 그다음에 발해 있잖아요. 발해 부여 후손 발해 이런 사람들이 발해 시대 때 AD 8세기 경에 이 베링해를 건너가지고 저 캐나다 미국 북쪽 있잖아요. 그 캄차카 반도인가요? 그를 지나가지고 건너가서 아메리카 대륙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다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우리 고조선의 후예들입니다. 다. 이 발해의 후손들입니다. 이것이 한 번 건너간 게 아니라 계속 건너갔어요. 계속. 그런데 이 아메리카 대륙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가서 너무나 크니까 자기들이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또 밑으로 내려와서 이 멕시코까지 내려와서 이 그다음에 남부에 브라질, 칠레 이런 쪽까지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잉카 제국 이런 문명도요. 그 한글 언어가 많이 써요. 한글 언어가 옛날 언어가 그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데서 정복해 갔지 않습니까? 스페인, 포르투갈이 먼저 정복해 갔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파니아 이런 나라들이 가서 정복해서 거기를 죽이 가서 섞어져 버리기 전까지는 고조선의 후예들입니다. 다. 역사가 싹.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제사 지내고 하늘의 그 제단에 고인돌의 제사 지내는 모든 것들은 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 고대 근동을 제외하고 가장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센 귀신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여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언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나중에 제가 얘기하십니다만은 창세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까지를 언어로 기록한 우리 고조선의 언어가 무슨 언어냐면 이것이 한자예요. 지금 중국 사람이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동이족이 만든 언어입니다. 그게 다 나와요. 공자가 동이족입니다. 그 역사가 다 나옵니다. 근데 중국이 바꾸고 거짓말을 막 하려고 하죠. 근데 그런 언어가 그때 당시 그림으로 다 그려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르니까 글자가 없으니까 제대로 이것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신에게 졌는데 그 신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결국에 귀신들이 와서 그 제사를 받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고조선부터 제사를 지낸 아주 오래된 그래서 전 세계의 귀신들이 가장 센 나라가 그래서 용들이 가장 많고 가장 큰 용들이 한반도를 지배하기 때문에 전 세계 가서 가장 시커먼 공중이 시커먼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조선부터 제사 지내는 거, 고조선 BC 2333년이죠. 반만년의 역사 동안 그렇게 제사 지냈던 것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했지만 다 귀신에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단군이라는 그 단이란 말이 그 박달나무 달이야 밝은 달이라 옛날 양달 응달 있잖아요. 밝은 곳. 그래서 그들이 빛의 나라를 찾아와서 이렇게 동방에 해 뜨는 곳으로 와가지고 정착해서 산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군도 다 그 신적 그래서 샤머니즘이죠. 그 샤머니즘의 그 원조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신을 숭배하는 기본적인 뿌리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수천 년을 그렇게 오다가 지금부터 200년 전에 서양 선교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려준 거예요. 그전에 하나님을 몰랐어. 신을 숭배하고 싶으나 그 신이 누군지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서양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를 정해주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없고 전 세계처럼 대한민국처럼 성경을 많이 한 나라가 없어요. 지금은 영성에 있어서 탁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짧으나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하나님을 숭배하려고 했는데 이 당군 이래로 샤머니즘이 무당이죠. 그것이 그 무당으로 내려와가지고 무당 점쟁이가 모든 민족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마다 단골레가 있었어요. 무당이 희한해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새마을 운동할 때부터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다 알아요.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모든 일마다 단골에 가서 물어보고 거기다가 쌀 갖다 주고 거기다가 아들 죽을 것 같으니까 입적하고 단골에 아들로 입적하고 이렇게 인신제사 드리는 거죠. 옛날에처럼 그렇게 다 해고 살았어요. 그런 역사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불교 고려 시대부터 삼국 시대부터 전해들어서 고려 시대 융성했잖아요. 불교 나라였잖아요.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숭유 억불려 유교 조상제사 이제는 그 제사를 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조상제사 불교 한 1000년 이상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년 고찰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000년 고찰이. 그 1000년 고찰이 1000년 동안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나무에다가 금 엽혀놓고 돌 갖다가 깎아놓는데 거기가 신이 있냐고요. 없는데 자꾸 절하니까 귀신이 와서 달라붙어서 귀신은 쓰레기입니다.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아. 그래서 쓰레기니까 쓰레기를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뭉쳐가지고 큰 용이 돼가지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를 숭상하는 그런 지방에는 큰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계속 터지는 거예요. 잊어버릴만 하면 또 큰 사건이 터지고 잊어버릴만 하면 큰 사건이 터지고. 조상제사 500년 동안 이제는 각 집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예전에는 그 동네의 추장만이 그 고인돌에서 그렇게 하늘에 신에다가 제사를 지낸다고 지냈지만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이제는 그걸 조상으로 바꿔놓으니까 전부 조상에다 제사 안 지는 집 있나요? 그 안 지내면 쌍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쌍놈 얘기 안 들으려고 전부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은 혹시 무당은 안 찾아고 절에 사후 초파에는 안 가도 제사는 반드시 지내잖아요. 1년에 자기 부모님 아직 안 돌아왔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4대까지 하면 2대 3대 4대 조는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2, 4, 6명은 제사를 지내야 되고 추석과 설에 제사 지내야 되고 보름날 제사 드려야 되고 또 다른 날 제사 드리기도 하고 옛날 7월 칠성날 제사 지내고 이러면 1년에 최소한 10번은 지냈다고요. 제사를. 그러면 1년 12달에 그것은 그 가문이 종손이 아닌 집안만 그런 것이고 종손인 집안은 더 많이 제사를 지냈겠죠. 그냥 1년에 20차례 제사를 지낸다고 해요. 종손은 이런 가문들은 1년에 20차례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 1년에 20차례 이렇게 제사를 지내왔는데 그 돈만 비용에다 한 번 지내는데 제사 지내는데 50만 원만 쓴다 해도 20원이면 얼마입니까? 그 많은 조상 제사에 돈을 들였으면서 하나님께 나와서는 돈 몇 푼 드리고 인생하니까 하나님 복을 안 주는 거예요. 너는 이방신 성경 너는 조상신 신을 때는 그렇게 많이 음식 장만하고 잠도 안 자고 말이야 세수하고 말이야 12시에 제사 드리려고 12시부터 4시까지가 귀신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어둠의 영. 왜 12시에 제사를 드려야겠어? 그 시간에 활동을 시작하니까 귀신들이 사람이 잠잘 때 공격하기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극정성을 했는데 하나님께 나올 때는 졸고 1시간도 못 참아서 시간이 많다 적다 조상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 제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혹시 흠이라도 있나 없나 다 살펴보고 말이죠. 지극정성으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맨날 며칠을 준비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저녁에 안 자려고 목욕 제기하고 다 하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올 때는 형편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왜 이방신을 섬길 때는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많이 갖다 바치더니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인색하더라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오래된 우상 숭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뚫으려면 우리 조조선부터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죄는 어떤 죄냐면요, 국가와 민족은 결국에 권력자들의 죄입니다. 옛날 같으면 왕들의 죄고요, 지금 같으면 대통령의 죄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는요 시커멉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전두환 때는 또 얼마나 그랬으며. 박정희 대통령부터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때요 불교를 엄청 지원해 줬습니다. 무형문화재 국가 무슨 해가지고 국가의 예산을 엄청 들였다고요. 노태우 대통령 때 청와대에다 불상까지 갖다 놔서 그 불당을 만들었잖아요. 다행히 노태우 대통령이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의 딸들이 그렇게 전도를 했나 봐요. 그런데 국가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불교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그 죄가 엄청 많아요. 그 죄가 청와대에 지금 있는 거예요. 왜 청와대에 있는 불상은 안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장로들이 2명이나 됐는데도 안 하더라고. 희한해. 그 죄가,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묻는 거예요. 그 권력자들이, 그래서요 권력자들이 어떤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냐면은 우리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했던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권력자들이 억압하고 착취한 거, 권력을 남용한 거, 인권을 유린한 거, 여자들 차별한 거. 고려시대만 해도 남녀 차별이 없었다고 그래요. 조선시대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남자가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이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귀하고 여자는 쓸 때부터 제사를 못 지내니까. 뼈대 있는 가문에 가려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그때부터 천시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여자를 아주 무시하는, 지금이야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여자 나오면은 그랬다잖아요. 발로 찼다고 하잖아요. 발로 저 우인목이나 이씨 아들 나야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었다죠. 조선시대는. 그렇지 여자를 신분을 차별한 거 제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 상놈 나눴죠. 머슴 막 있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머슴을 보고 살았어요. 머슴이 있었잖아요. 머슴이. 그러니까 참 그 머슴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 나하고 친구지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 옛날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차별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네요. 벌써 우리 때는 아는데 그것을 지금 세대는 전혀 모를 거예요. 지금 그런 머슴 자식하고 양반 우리 이렇게 뭐 명문 가문의 자식하고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다는 걸 지금은 모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들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을 말이죠. 그 사람이 뭔 잘못이 있길래 홍길동이라는 소설이라는 그것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신분차별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만들고 태어난서부터 족쇄를 채우고 이렇게 힘들었던 국가가 그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죄도 이렇게 지금 조선 왕조 왕들과 귀족들, 권문세가들은 자기 밑에 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의 여자들 막 건드렸다가 하면 죽여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에 피 찍찍 흐르는 처녀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많이 유린했거든. 겁탈을 하고 막 죽이고 말 안 들면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오면서 당파 싸움, 노론 소론. 그래서 서로 간에 정권을 잡으면은 못 잡은 사람을 삼족을 멸해서 막 없애고 막 또 귀양 보내고 막 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식의 계속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찾아왔기 때문에 이런 권력을 남용한 이런 죄 때문에 후손이 결국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진다는 말이에요. 망하고 정신 이상자가 나오고 일찍 죽은 사람이 나오고 특별히 어떤 부분이 아프면 안 낫고 왜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고
예? 억압과 착취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했는데도 계속 안 된다. 조상이 무슨 죄를 심각하게 지은 게 있는 거예요. 인권을 유린하고 아주 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었구나 생각하시고 우리 조상들이 이런 억압하고 탈취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억울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용서해줘. 이거 몇 번 하면은 병이 그냥 나을 수 있어요. 이거 몇 번 하면 꿈자리가 사납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 몇 번 하면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몰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무슨 이상한 병을 가져가지고 돈으로 불치병인데 희귀병이라 감당할 수가 없어 돈이. 그래가지고 어떤 데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아이에게 그 약을 먹이는데 그런 치료하는데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그 조상이 누군가를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어 죽인 거예요. 그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그 아이를 살리려고 몸부림친다 해서 그 영이 나가냐 그 말이에요. 그 영이 나가냐. 그 영이 못했던 이 태중에서부터 공격이 들어와서 이 아이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맨날 도움이나 받으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은 그 자식이 그냥 온전해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이런 의술로 그렇게 하지만 그 의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더욱이 우리나라는 주변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외놈들과 저기 떼놈들이라 하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막 징병이 되다 보니까 남자들이 징병을 가서 많이 죽잖아요. 여자만 남고. 그러니까 여자가 집안 살림을 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자가 다 이래서 우리나라는 여자가 극성입니다. 그냥 시간 말해서 농사도 잘 짓고 막 뭐 아이도 쑥쑥 나고 막 해야 돼. 왜? 남자는 맨날 전쟁 나가서 죽으니까 다 길러야 돼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좀 강한 민족이죠 우리나라는. 생활력이 강한 거죠 우리나라. 남자들은 맨날 전쟁 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놈 건들지 마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죽는 것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이렇게 남자들은 우리나라 살아왔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남자들이 우리나라가 게으르고 강팍하고 고집 세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런 죄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제대로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지 않고 특히 부채를 많이 섬긴 집안은 그 공상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이 민족을 구할 인물이래. 그리고 그 폼을 갖고 있는데 집안을 돌보지 않아. 그 생각에 항상 망상에 항상 사로잡혀 있어. 불교를 많이 숭상한 사람은 그래요. 그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맨날 스님들이 이렇게 생각만 하고 사니까 그 생각만 하는 영들이 와서 사람을 생각을 사로잡으니까 망상에 빠져. 자기는 뭐 이 나라를 구할 것 같아 막. 그러는데 아무것도 가족을 돌보지 않아. 그래서 그 부인들이 힘들어요. 그런 집안들, 불교를 숭상하는 지방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 무당 이런 데를 많이 섬긴 지방은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사기를. 무당은 거짓말로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해야 되죠. 속임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북한은 어떻겠습니까? 그 똑같은 죄에다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이 우상 숭배의 죄, 권력 남용의 죄, 인권 유린의 죄, 억압과 착취의 죄, 노름하고 막 이런 죄에다가 플러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부사 세습제도를 얼마나 윤권을 더 유린했습니까? 지금 유린하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지금 얼마나 윤권을 유린하. 여자들이 군대에 가서 70%는 여자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는 북한이에요. 말할 수 없는 인권을 지금 유린당하고 있어요 북한이. 그니 북한은요 시커매요. 저녁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 시커멀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더 시커먼 거예요. 그냥 캄캄합니다. 캄캄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북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삽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요. 왜요?
공산주의가 들어가니까 일하지 않아도 배급제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이 나오니까. 열심히 일하면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요, 하향 평준화는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예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거니까, 가난하게 만드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 북한도 죄들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러나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한 250년 정도 됐잖아요. 1776년 7월 4일 날 독립해가지고. 미국은요, 하늘이요 훤해요. 훤해. 왜? 청동기들이 세운 국가니까. 그 조상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만 년의 역사를 오직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으니 이 죄가 쌓이고 쌓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전해드렸군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은 어쨌든 하나님 믿는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구약 시대는 귀신도 많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칠 뿐이에요. 그때도 한 번씩. 그런데 예수님 직전에 귀신이 타락해서 사탄의 왕국이 생긴 다음부터는 직접적으로 침투에 들어가니까 뭐요? 2000년 전부터는 직접적으로 침투에 들어가니까 우리나라는 아예 안 믿었으니까 편편왕조 고려 유리왕 때 예수님 태어날 때 편편왕조요 암수서로 정답구나 그때 벌써 예수님 태어났는데 그거 안 믿었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귀신이 침범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왔겠냐요. 그냥 이 성경의 역사로 우리 나라를 잣대를 재단할 수가 없다고요. 그 죄가 그렇게 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의 이 미신 성향은 60에서 70% 된다고 한다면 미국은 30%도 안 돼요. 훤해요 하늘이. 웬만한 기도하면은 펑펑 딱 뚫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말이죠. 영성가가 나온다는 것은 이건 어때요? 하나님 그만큼 많이 아껴주시는 게 있고요. 그만큼 우리 민족이 신적인 존재를 갈망하는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았으면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돼요. 그 가문의 죄 아니 그 위에 있는 지역과 국가의 민족의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해서 뚫어놔야 돼요. 하늘을 한반도를 뚫고 나의 위를 뚫어서 기도가 올라가게끔 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복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 진정한 기도는 국가와 민족까지 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팍팍팍팍 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먼저 죄를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세대와 가문 지역의 죄를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국가 민족까지 회개하시면 말하면 하늘의 은사까지 많이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죄를 지었는지 그 죄가 쌓이고 쌓였습니다. 1000년 고찰이 있으니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주여 그런데도 우리는 1대 2대 3대 정도밖에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러나 이제 그 저녁마다 철회하기도 하던 그 소리는 사라져가고 조용해져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보루 국가로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저희들 이 민족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서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이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우리 민족 국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